인류의 최대의 적은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시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늘릴 수 있지만 인간이 죽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간접 경험의 죽음을 하고 또 직접적 경험을 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죽었을 때 우리는 죽음의 허망함을 느끼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슬퍼할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장례를 치러주겠죠. 저는 처음 죽음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때가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장례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니까요. 무조건 장례는 집에서 치르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병풍 뒤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뒤에다 놓고 그리고 3일 동안 3일장을 치르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때는 염을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친족들이 시신을 다 깨끗이 닦아내고 수의도 입히고 그리고 솜으로 모든 구멍은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피가 흘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삼촌이 불렀습니다. 같이 염하자. 그런데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죽은 모습 시신을 처음 대하게 직접적으로 대하게 됐는데요. 정말 아버지지만 생명이 떠난 시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로 몸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죽으면 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기 때문에 이 굳어진 팔과 다리에 어떻게든지 옷을 입혀보려고 하고 손도 다 합장시켜 드리고 그리고 옷을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병풍 뒤에다가 놓고 3일 동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친족들이 그때는 날 새면서 같이 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죠. 만약에 혼자 있었더라면 굉장히 두려움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죽음 옆에 있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다음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매장 문화이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서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3일 동안 장례 조문객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꽃도 얹어주고 또 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계속해서 무덤에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3일 동안 그랬을까요?
이들이 내려오던 풍습은 얼굴에 시신이 3일 동안은 썩지 않고 3일 후에 시신이 썩기 때문에 3일 후 시신이 썩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족들, 친족들이 와서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3일 동안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자였고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녀의 진정한 위로자와 친구와 격려자가 돼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식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아픈 건 없습니다. 사실 어느 때 가장 좋을까요? 내가 좀 진정성이 결여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거기에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겪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분명하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향품을 발라서 좀 덜 썩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날 가서 얼굴을 뵈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절대로 멀리 가서나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주일,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갔습니다. 새벽에 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잠을 안 잤을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보신 적 있나요? 이 마리아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빨리 동이 트면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봐야 되겠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미천하다고, 그리고 창렬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분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보듬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녀는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처가 취해졌어요. 무슨 조처가 취해졌냐면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혹시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다른 곳에 놓아두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그 시신의 입구에 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돌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정말로 누구도 못 들어가게 총독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봉인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병사들을 불러서 삼엄하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3일 동안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신앙은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 예수는 절대적으로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그런 당국자들이 그렇게 삼중적으로 무덤에 돌로 막고 봉인을 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이건 굉장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어떤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을 보다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져 있는 그 진실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참된 신앙으로 갔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기쁨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마리아가 만나러 갔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거나 신앙적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생각한 건 뭘까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하는 직감적인 생각을 들었어요. 인간의 직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빈 무덤. 그랬을 때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어디에 달려갔을까요? 제자 집단에 여러분 달려간 거예요. 제자 집단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도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뭔 일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확인하기를 위해서 막 달려갔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요한과 베드로와 마리아가 달려가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가 베드로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자로서 마리아는 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늦게 동조하자 베드로는 원래 성격상 그런 아주 담대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 있다. 잘 개어 있고 수건도 잘 개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난당했고 시체가 도망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지런히 옷이 개어 있고 세마포가 개어 있고 그리고 수건이 개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빨리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꾸로 제자들 2명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그래서 실망해서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다시 거꾸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왜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신을 찾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찾으면서 없으니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인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동산지기, 무덤지기죠. 무덤지기인가 보다. 그래서 혹시나 무덤지기인 당신이 내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어디다 놓았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감옥에 가면은 아무개씨 나오세요. 면회 가면 아무개씨 나오세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을 가거나 또 감옥에 가면은 다 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면회, 누구 면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름을 불러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마리아를 부르면서 마리아라 이렇게 정답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음 안다. 네가 잘못된 인식 가지고 왔지만, 내가 죽은 줄 알고 왔지만 사실 나는 부활했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서 따지면서 내가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찾아왔느니 이렇느니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네 마음이 진실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 놀라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뜻하게 아무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였죠.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를 못했다,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부활해서 말하는 말씀이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내 아버지, 진짜 참 아버지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러 다시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느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러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실 앞에서,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나머지의 문제는 별것 아닌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까짓 것 다른 것이 무엇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때 다른 것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의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가짜에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다 놓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했다 이러면서 순교하면서 죽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짜에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제자들이 진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순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인생 조금 더 살려고 연장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부활로 바꿔주시어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로 잠시 잠깐 동안이에요. 금방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먼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마리아야,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다. 마리아야, 너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단다. 나를 부활시켜 주신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 것이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어요.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의 평생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부활의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부활하여 영생을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